사무엘상 25장입니다. 25장 1절과 13절 말씀만 봉독해 올립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네. 수미 집사님 헤어스타일이 바뀌셨네. 그렇죠? 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그 아내하고 같이 22년 결혼기념일 두려운 마음으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떠났다가 그래도 가능성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거기서 큐티 방송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또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서 또 아내하고 좀 같이 나누고 또 혼자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 뭐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in Christ 하고 나면 나이가 들던 젊던 가난하든 부하든 이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우리한테 변함없는 믿음의 공통분모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겁니다. 우리가 돈은 없어도 말씀이 풍성해야 되고요. 우리 안에 건강은 없어도 하나님의 진리에 내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울려야 됩니다. 너희가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물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각한 건 먹을 음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거할 처소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는 건 목사님 저 성경책이 있는데요, 오늘도 제가 새벽기도 방송 들었는데요 라가 아니라 빛 대신 주님께서 빛 대신 말씀으로 나를 비추는 말씀.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빛이시고 주님의 말씀은 빛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간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내 안에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내 안에 부정적인 거, 내 안에 판단과 정죄는 떠나는 거예요. 내 안에 안 될 거라는 생각은 떠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빛 대신 주님 앞에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우리 내면에서 클릭하시는 포인트예요. 이거는 본인이 알아요. 담임 목사도 몰라요. 본인만 알아요. 하나님의 지성소로 가서 빛 대신 주님의 임재 아래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부딪혔을 때 그 클릭함으로 생기는 변화는 본인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찔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깨달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열방공동체가 이런 빛 대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할 말은 없어도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말씀 충만합시다. 말씀 충만합시다. 그래서 가희 집사님, 재혁 집사님 한번 툭 쳐보세요. 그렇죠. 툭 치면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받은 말씀이 나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사무엘상 25장 말씀 가지고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그림이 오늘 여러분이 이번 주 주일부터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묵상하실 큐티의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는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나오죠.
거기에는 새로운 이야기는 항상 새로운 등장 인물들이 만들어냅니다. 나발이 나오고요, 아비가일이 나오고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미 저희가 사무엘 시작할 때부터 계속 나왔기 때문에 놔두고, 그래서 새로울 게 없죠. 근데 나발과 이 아비가일 부부의 등장은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이 나발과 아비가일,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만들어내는 성경의 스토리를 한 3, 4일 동안 깊이 묵상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이번 주 3일 동안 계속 할 나발과 아비가일의 스토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나발과 아비가일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점이 나발과 아비가일이 아니라 다윗에게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우선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의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부자 중에 최고가 누구죠?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그렇죠, 욥이 부자였죠. 욥은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욥의 재산이 언급되어 있고요,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이 나발의 재산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충 비교해 봤을 때 이 나발이 얼마나 부자였냐면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던 욥의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재력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자기의 이 엄청난 그 재산을 자랑하며 살아갈 때 다윗의 군대가 이 나발의 소위 나와발이 양떼, 소떼가 있는 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발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이 나발의 양떼와 소떼를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며칠이 지나고 시간이 좀 지나자 이 다윗의 군대가 나발에게 찾아가서 자기들의 선행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내가 너희들 양떼 지켜줬잖아. 그랬더니 음식을 좀 주세요. 뭘 좀 주세요. 라고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자 나발이 그래 고마워 라고 음식이라도, 식은 밥이라도 좀 줬으면 모르겠는데 다윗의 군대를 멸시하고 다윗을 모욕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다윗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칼을 차고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부하 400명에게 너희도 칼을 차라 이러고 나발을 죽이려고 그의 집을 초전박살, 완전히 불태워버리려고 출정합니다. 떠납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시죠? 이때 아비가일이 분노한 다윗의 군대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스포일러 비슷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다윗의 길을 막아선 아비가일이 다윗의 분노를 어떻게 진정시키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에게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에게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왕이 되실 분이 이런 사소한 일에 분노하여 칼에 손에 피를 묻혀서 되겠습니까? 왕은 왕답게 하소서. 이게 아비가일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긴 얘기 짧게 해서 다윗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모른 채 나발은 잔치를 벌이고 있다가 그 다음날 술이 깬 다음에 이 얘기를 아내 아비가일로부터 듣습니다. 그러자 그는 심장마비 혹은 뇌졸중으로 의심이 되는 증상을 10일 동안 겪다가 그는 죽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줄거리입니다. 그렇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3일 동안 큐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은혜를 좀 나눠보기 위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와 이 사건이 어디서 발생했냐는 겁니다. 즉, 이 사건의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왔죠? 자, 하여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자,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5장 1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시간적 배경은 어디죠? 사무엘이 죽었을 때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 나발과 아비가일의 일이 어디서 일어났죠? 바란 광야 근처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간단히 살펴봤는데 오늘 이 사무엘상 25장의 나발과 아비가일의 스토리는 그 시간과 공간적 배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맥락 아래서 이 사건과 에피소드를 봐야지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시간적 배경입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 죽었나 보다.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쭉 설교해 왔고 묵상해 왔는데요. 그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기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엘리가 영적으로 되게 다운돼 있잖아요. 자기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잖아요. 자식들을 믿음으로 키우지 못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엘리의 영적 상태가 그 정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뺏겨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드, 아스타로, 블레셋의 5 도시를 유리방황하죠. 그때 제가 설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혼자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곤의 신상 옆에 가서 다곤을 꺾어버리고 또 블레셋 지역에 가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긴 얘기 짧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러자 사무엘이 어떻게 하죠? 미스바로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너희들 언약궤가 돌아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미스바로 모여라. 그리고 미스바에서 소위 우리가 잘 아는 미스바 대성회, 부활절 대성회 같은 컨퍼런스를 거기서 엽니다. 사무엘이. 그리고 거기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설교가 쭉 이어지죠. 사무엘상 7장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의 우상을 버리고 아스다롯을 제하여 버리고, 제가 그때 설교할 때 마이너스 신앙을 얘기했었습니다. 너희들의 삶에서 우상을 테이크 어웨이 해버리고 여호와만을 전심으로 따르라. 선택해라.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길 건지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만 섬길지를 결정해라 라고 챌린지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살아갈 때는 믿음이 약해도 이런 집회 때 가면 아멘 주여 삼창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미스바 성회 때 분위기도 비슷해요. 쉽지 않은 이 주님만 섬기라는 이 사무엘의 메시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화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사무엘 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무엘 7장. 우리 김정현 집사님, 사무엘 7장. 구약 성경 41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4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여러분들, 제가 목사지만 제가 여기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해도요,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리스판스를 안 하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 역할은 여러분을 내 삶에 치고 들어가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은,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은 회중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스바 성에는 굉장히 은혜로운 모임이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부탁하죠. 뭐 하죠? 사무엘, 당신은 오직 기도에만 힘을 쓰십시오. 그래서 적군이 몰려왔을 때 기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도록 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나중에 12장에 가서 뭐라 그러죠? 나는 기도를 범하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미스바 성에는 아주 아름답고 은혜롭게 끝이 납니다. 자, 됐죠? 이 미스바 성회의 결론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시며 점점점 끝에 가서 그 땅에 평화가 있더라. 아멘. 자, 저를 보시죠. 무슨 말이에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으시고 아말렉을 막으시고 이스라엘의 적군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오늘 사무엘상 25장은 어떤 시간적 배경에서 시작되냐면 사무엘이 죽습니다. 이제 그들의 보호막이 열린 겁니다. 이제 적군들이 몰려와서 이제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위태로운 시기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이 그 NIV 영어 성경을 보시거나 원래 성경 원문을 보시면 이 사무엘이 죽은 것과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는 일이 연관이 있다는 접속사를 씁니다. 사무엘이 죽었을 때에 그러므로 그때에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에베네셀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평화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아까 제가 살펴봤던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좀 철이 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지금 형통한 삶을 좀 문제없는, 고민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영적으로 철이 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우리 부모님이 날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네.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지체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네. 이게 영적으로 철이 든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나의 노력과 그 결과로 사는 겁니다. 셈법이 심플합니다.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서 이 세상의 셈법은 달라집니다. 뿌리지 않은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주인이 없는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내게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뿌리고 노동해서 얻는 셈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로 맡기시는 하나님의 포션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경작하고 경영하여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맡길 때 그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주어진 것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뭐냐면 내 삶에 뭔가 형통함이 있고 복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든다는 건
사무엘이 기도해 줬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더니 진짜 이분이 기도해 주셨네. 너무 고맙네. 든든하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 뻥 뚫린 마음을 이해하세요? 정말 나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던 부모님이셨는데 그 부모님이 소천하신 거예요. 그 자녀가 느끼는 마음의 그 공백이 이해가 되세요? 사단은 이런 공백과 빈자리를 치고 들어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 사이로 무슨 생각이 들어와요? 이제 나 어쩌지? 라고 합니다. 여기 지도를 좀 보시면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편에 있는 지도가 제가 여러분 그 페이스북에 공유를 드렸지만 사무엘상 23장부터 30장까지 이제 그 다윗이 숨어 다니는 루트예요, 주로.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모압으로 한번 갔다가 선지자 갓이 책망해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잖아요. 어찌됐든 뭐 갈지자를 걷던 동서남북으로 피하던 대충 이 반경에서 다윗은 도망 다녀요. 그런데 왼쪽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죽자 다윗은 어디로 내려가요? 바란 광야로 내려가요. 이 바란 광야는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땅 중에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가장 먼 곳까지 다윗은 도망갑니다. 언제? 사무엘이 죽었을 때.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사울을 피해서 자기가 숨을 수 있는 곳까지 멀리 다윗이 떠났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 그 바람광야 하면 생각나는 거 혹시 이제 없으세요? 이 바람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그 민수기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시내산에서 빠밤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 초입까지 딱 오잖아요.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거기가 어디죠? 가데스 바네아잖아요. 가데스 바네아가 바람광야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죽자 무슨 마음에서 있는지 그가 피할 수 있는 가장 먼 유대 땅의 남쪽까지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땅은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내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을 악평했던 곳입니다. 거기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소리에 저기 거인이 있어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외쳤을 때 10명의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죠? 저 사람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야. 라고 해서 믿음의 소수의 사람의 목소리가 다수의 불신의 목소리 앞에 완전히 묻혀버렸던 곳이 바람광야입니다. 그곳까지 다윗은 갔던 겁니다. 바람광야는 또 어떤 곳이냐면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성경은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제 종되어서 430년을 살았는데 무슨 전쟁을 하는 군대예요. 근데 그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록하죠?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더라라고 기록해요. 이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시선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여요? 그들은 전쟁할 줄 모르는 종놈들인 거예요. 똑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줬지만 그곳은 불신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니 딱 죽기 좋은 곳이에요. 딱 함정 이상의 그 의미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동일한 사건과 장소를 바라보니 그 골리앗과 아낙 자손들은 뭘로 보여요? 메뚜기로 보이는 거예요.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바람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믿음의 시선은 묻히고
육적인, 인간적인, 세상적인 시선이 주도권을 잡고 판을 치는 땅이 바람 광야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죽자 바란 광야까지 도망갑니다. 제가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 다윗이 한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여기가 그의 도망자 생활의 바닥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10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연단시켜 가시는데 여기서 바닥을 칩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누가 죽었죠? 사무엘이 죽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피하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행동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바란으로 갑니다. 그가 피할 수 있는 가장 먼 곳, 인간적으로 도망갈 수 있는 가장 먼 곳까지 다윗은 도망친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사무엘이 죽음과 동시에 다윗에게 하나님은 죽은 겁니다. 그 절망감과 두려움으로 다윗은 그의 믿음의 도망자 생활의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나발과 아비가일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성수미 집사님 오늘 본문 4절 말씀. 오늘 내용은 사실 사무엘상 25장을 1절부터 13절까지 다 해야 되는데 제가 1절과 13절만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 큐티 본문을 제가 좀 짚어나가겠습니다. 4절입니다. 수미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아멘. 여기서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양털을 깎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추수 때라는 겁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추수 때요, 짐승을 기르는 자들에게 양털을 깎는다는 건 추수 때입니다. 잘 키워서 털을 깎아서 이제는 뭐죠? 추수하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군사들을 어디로 보내요? 나발의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잔치집에 밥 얻으러 보내는 거예요. 나발 집에 잔치가 났네? 추수 때네? 가서 밥 좀 얻어와 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이런 결정은, 지금 다윗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결정은 굉장히 계산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가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군사들의 밥을 먹이고 생활을 책임져야 된다는 건 엄청난 리스폰시빌리티입니다.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됐겠죠. 하지만 지금 다윗이 그 나발의 목축, 그의 사람들, 종들을 돌봐주는 행위는 선하기만 한 행동이 아니라 계산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잔칫날이 됐을 때 가서 그에게 요구하지도 않은 그 선행의 대가로 음식과 다른 걸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의 그 가장으로서의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다윗의 이 행동은, 이 선한 행동은 굉장히 계산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 때는 인간적 셈법이라는 것은 무너집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누군가에게 이거를 보답해 주는 셈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정확한 계산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작동합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을 때, 우리가 은혜 밖에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선행을 베푸지만 그것은 순수한 선행이 아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5절,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되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6절 그에게 평화
평화, 평화, 샬롬을 3번 선포합니다. 싸우러 온 게 아니야. 군대 보고 놀라지 마. 너희를 보호하러 온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 이성훈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무엘상 25장 7절입니다. 팔절입니다 아멘. 8절에 우리가 좋은 날에 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추수날에 왔다는 거예요. 양털 깎는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제해서 선행을 베풀어 줬던 거예요. 계산된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왔으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보호해 줬잖아.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돌려줄 거야. 내가 줬으니 이제 내가 테이크할 차례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9절입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죠. 그렇죠? 말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뭡니까? 자, 우리 진경 집사님 10절부터 읽어주십시오. 아멘. 자, 저를 보시죠. 왔잖아요. 다윗의 군대가 왔잖아요. 가서 내 이름으로 문안해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나발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다윗이 누구지? 다윗이 누구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모욕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그 한국하고 일본, 한국하고 미국, 뭐 독일하고 영국 이 나라 간에 좀 경쟁심이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근데 옛날에 뭐 총 들고 싸울 때야 그렇지만 요즘 스포츠 경기를 할 때도 이런 라이벌 나라들 간에 경기를 할 때는 신경전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 나라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축구하면 현재 누가 제일 톱이에요? 손흥민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 감독한테 물어요. 이번에 월드컵 예선에서 한국이랑 붙는데 누구를 제일 경계하십니까? 손흥민 선수가 지금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 왕이 됐는데 어떻게 막을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럼 일본 감독이 뭐라 그래요? 가장 큰 모욕은 손흥민이 누구예요? 이건 모욕인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와서 그냥 잔치날이니까 추수날이니까 음식 좀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 법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부자라서 추수할 때 추수하다 보면 알곡이 땅에 떨어지잖아. 그거 일일이 줍지 마. 그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이 와서 먹을 거 없는 자들이 와서 땅에 떨어진 거 줍도록 긍휼을 베풀어. 이게 신명기 법이거든요. 구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남겨두는 거거든요. 이게 긍휼이거든요. 근데 나발은 욥 못지않은 거부입니다. 근데 그 잔칫날에 털을 깎는 날에 다윗의 군대가 의도적으로 계산된 행동을 했다고 해도 음식 좀 주면 어때요? 근데 긍휼을 베푸지 않아요. 이걸 신명기 법적으로 맞지도 않아요. 근데 이거는 뭐 지금 오늘 우리가 다윗의 초점을 맞추니까 이 정도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뭐죠? 다윗을 모욕하죠. 다윗을 모욕하는데 또 뭐죠? 10절에 보면 그 나발이 다윗을 알고 있다는 흔적이 거기 보여요. 10절 말씀 봅니다. 나발이 다윗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사울 왕을 떠나서 도망가는 놈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에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그냥 졸부도 있기도 하지만 나발 정도는 사울을 알고 있고 다윗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 땅에 살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사울의 라인인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배신해서 다윗이 도망갔다라는 것을 주인에게 도망친 종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정확한 정치적 라인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모욕하는 겁니다. 어쩌면 어설프게 순수한 마음에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줬던 노베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 순간의 미스판단으로 85명의 제사장과 가족이 몰살했다는 소식을 나발은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정확하게 자기 스탠스를 얘기합니다. 나는 음식 못 준다. 나는 사울을 지지하지 너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찌됐든 이렇게 나발이 다윗을 모욕해서 다윗의 군사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찬우 12절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5장 12절 13절. 찬우 없어요? 성경? 오케이. 자, 우리 가희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거기까지.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다윗이 이 나발의 이런 모욕적인 얘기를 전하는 자기 부하들의 얘기를 듣잖아요. 그 다음에 보인 반응이 뭐죠? 칼을 짚습니다. 그리고 자기 군사들에게 칼을 차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복수의 칼입니다. 복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세요? 목사님 저라도 그러겠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읽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맥락으로 읽는 게 어떤 관점에서 읽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전혀 엉뚱한 메시지를 저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큐티를 하면서 엔게디 골짜기에 숨었던 다윗을 잡으려고 왔는데 사울 왕이 볼일을 보러 동굴에 들어가죠. 근데 그 동굴이 하필이면 다윗과 군사들이 숨어 있는 피난처인 거죠. 그래서 옷 벗고 거기서 볼일을 보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의 군사가 얘기를 해요. 하늘이 주신 타이밍입니다. 찌르십시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없다. 라고 사울의 옷자락만 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 뭡니까? 이건 너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자, 이미련 집사님, 지난 금요일 큐티로 넘어가서 24장 12절부터 읽어주십시오. 12절. 15절입니다. 아멘. 바란 광야로 도망하기 전에 엔게디 골짜기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타이밍에 다윗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죠? 복수하지 않겠다는 것.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에 나와 왕 사이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사 나의 억울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나의 손으로 왕을 없애지 않겠다는 겁니다. 복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랬던 게 엔게디 골짜기에서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전으로 조금 돌아가 볼까요? 도망치고 있는데
그일라 성에 블레셋이 침략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소식을 들어요. 그러자 뭐해요? 도망자 주제에 그릴라 백성들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블레셋의 공격을 받으니까 구조하러 가자고, 구원하러 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의 군사들이 얘기해요. 정신 차리세요. 우리 도망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은 도망하고 있지만 그의 멘탈은 이미 왕입니다. 상황은 도망자지만 그는 이미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일라를 가서 구원합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막아냅니다. 이 소식이 어디로 전해져요? 사울에게 전해져요. 그래서 그일라에서 같이 승리를 기뻐하고 있을 그때 사울이 그릴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죠. 그때 다윗이 기도합니다. 내가 구원한 이 그릴라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도와서 나를 보호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들이 배신하고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배신할 거라. 저 같으면 거기서 그일라에 일을 내고 왔을 겁니다. 최소한 불을 지르고 왔을 겁니다. 누구 하나 손보고 왔을 겁니다. 다윗은 조용히 떠납니다. 뭐죠? 복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재판장으로 모십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복수는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억울한 사정이 있지만 내가 사람들 앞에 애써 변명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삶의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탄은 뭐예요? 사탄은 검사 노릇을 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탈탈 털어가지고 나의 죄를 고발해요. 이게 사탄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는데, 허물이 있는데, 이거 드러나면 나는 진짜 구원도 못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피로 나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나의 허물을 덮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판장이 되신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죠? 사단은 우리를 고발하는 검사의 역할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하죠? 사람들 앞에 변호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 되신 그분 앞에,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마음껏 토로하고 그분의 판결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다윗은 바란 광야에서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칼을 차고 직접 복수에 나섭니다. 이전과는 너무 다릅니다. 이번 주 큐티 월, 화, 수, 이렇게 자기의 칼을 차고 복수에 함몰되어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이 죽은 거지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라는 걸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네가 도망자지만 사무엘이 죽었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던 그 언약과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다윗에게 기억시킵니다. 이게 아비가일이 토해내는 예언적 선포입니다. 이것 앞에 다윗은 자기가 뽑았던 칼을 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그는 자기가 떠나왔던 자리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재혁 집사님 여기 있지만 벌써 몇 개월 전이죠. 열심히 일했던 회사에서 돌아오는 그 반응이라고 하는 게 뭔가 내가 애쓰고 노력했던 그것을 알아주는 반응이 돌아온 게 아니라 정말 실망스럽게 그지없는 모습으로 회사에서 나를 대하는 거죠.
억울함입니다. 배신감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쉴 때 다 쉬고 내가 가족들하고 시간 보낼 때 충분히 보낼 걸. 그거 다 포기해 가면서 열심히 일했건만 내게 돌아오는 게 이거야? 늘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거 앞에서 우리는 칼을 뽑으면 안 돼. 복수는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안갚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손에 피를 묻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그분께 의탁하여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억울한 사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풀어주심을 믿으며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록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